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 계명 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또 아주 절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주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것에 대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아주 잘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 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 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명령을 우리가 성실히 따라간다면, 순종해 간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주 올바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현실의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특별히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욕, 탐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명,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의 그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행위들이 금방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감추어진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그 정체를 아주 깊숙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삼가라 라는 말, 영어 성경에 watch 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라, 그런 말이죠. 다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깊게 watch out,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해서 watch out, 삼가라, 자세히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탐심, 탐욕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첫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하다라는 것이 뭐죠? 탐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그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이 탐욕,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 왜 은밀한 우상 숭배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로교 신앙의 도리를 문답식으로 요약한 것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대요리 소요리는 요리가 아닙니다. 먹는 요리가 아니라 교리적인 그런 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0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80번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소유리 문답 80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80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씨를 가지라 함입니다. 그럼 이 계명, 10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뇨?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소유리 문답 81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의 불만스러움과 이웃이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김과 이웃의 것에 대한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16세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계명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형무소에 투옥되거나 진짜 범죄자로 인식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 10번째 계명은 누구에게요? 나는 1번부터 9번째 계명까지 나는 아주 잘 지킨다. 그건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씨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질투나 시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자신은 취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자라고 같이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성공해서 무슨 큰 업적, 큰 성취, 큰 부자가 된 것을 볼 때도 나는 전혀 배 아프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불만하고 한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나 혹은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하면서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이 탐심, 이 탐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정당한 욕심, 정당한 욕망과 죄가 되는 탐심, 탐욕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바라는,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일종의 뭡니까? 욕심이고 욕망이죠. 이런 욕망, 욕심은 다 잘못되고 다 죄된 욕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욕망해서는 안 되고 모든 욕망은 마치 불을 꺼버리듯이 그저 다 그냥 꺼버려야 되는 그런 죄된 것인가.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욕망 이거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자체도 벗어나야 한다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뭡니까? 소위 깨달았다, 대오각성 혹은 해탈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조차에서도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려라,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그 욕망조차도 다 버려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일 정당한 욕심, 정당한 욕망이 있다면 그런 욕망과 탐욕, 탐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인간이 원하는 그 기대, 원하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소원, 기대, 욕망, 욕심, 정욕 이런 말들로 표현하죠. 그러나 사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이 욕망이라는 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에피스미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소위 desire라는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에피스미아라는 말은 원래 인간의 그 기본적인 모든 욕망, 욕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다양한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망, 성취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망, 다양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다 정당한 욕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피스미아라는 이 단어, 이 욕망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에피스미아가 없다면, 이러한 욕망, 욕심이 없다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 세계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욕구도 욕망도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함으로 성장하고 발전, 역사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굶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빵 굽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빵 굽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욕심으로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반죽을 하고 빵을 굽는 것이죠. 왜요? 돈을 벌기 위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굶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욕심이 여러 사람에게 공적인 이익이 되는 이러한 욕심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망에는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저축하는 것 자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혹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신을 즐기는 데만 소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돈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의지한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악한 욕심이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예에 대한 욕망, 그게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또는 좋은 교육과 좋은 책과 예술 작품을 감상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품성의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 그래서 품위를 갖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런 욕구, 욕망 잘못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가져가지고 악한 사람을 벌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 욕구를 갖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 자체 혹은 명예 자체,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의 확실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모든 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욕망이요, 탐욕이요,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탐심, 탐욕이라는 죄는 교묘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욕과 탐심은 그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탐심, 탐욕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그렇게 자주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생각하면 특별히 이 탐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탐욕이나 탐심이 있다고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흔히 짓고 있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대개 어떤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대개 우리는 우리의 분노, 미움, 질투, 간음, 거짓말 등등 이런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돈에 대한 나의 탐심이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 라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나? 내가 누구를 사기를 친 적이 있나?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어 내가 내 돈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며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필요해서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히 이 탐심, 탐욕을 자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5절에서 뭐라고요?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를 그럼 뭐라고요? 우상숭배자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요?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헌상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에게 우상 숭배자다,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라는 말은 정말 끔찍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신이시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1계명이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의 마감을 우상숭배의 문제로 결론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러한 탐욕, 탐심이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라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밀한 우상숭배인 탐심,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탐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탐심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신의 삶의 안전과 만족을 어디에 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삶의 안전과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 이것이 우상숭배, 탐심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인해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형과 동생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이 형제들의 재산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행복이 바로 그 재산 소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부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탐심의 사람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소유를 통해 자신의 영혼은 이제 안전을 확보했다. 내 쉼은, 내 안전은 이제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의지하는 삶의 안전과 행복은 거짓이고
또한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강조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그렇게 안전으로 지금 쥐고 있는 그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탐심의 형태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제도나 현실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탐심의 또 다른, 우상숭배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탐욕이 일으키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앞에서 인용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의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씨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것이 탐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웃의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있죠? 재능이나 혹은 은사나 환경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소유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씨가 들겠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이 결국 부모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저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하는 심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죠. 여러분 한국의 신문에 보십시오. 빨리 떠나게 하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재산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탐심,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인간 사회의 온갖 비극과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일체의 이러한 탐욕,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든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현실이란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80번의 대답처럼 그것은 우리의 현재에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재의 위치에 두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왜 나를 이러한 현실에 두셨을까?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탐심과 관련하여 이 주님의 이 계명의 정신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의 심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심정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품성, 자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먼저 이 탐심, 탐욕을 부리지 않고 우리의 처지로 만족하고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자의 특권이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욕의 탐심의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